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있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이라 하셨은즉, 이사야 56장 1절을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의 구원이 가까이 있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이라. 나의 의가 쉽게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는데요, 나의 의 쉽게 나타날 것이라, 이 말씀이 오늘 읽은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의가 분명히 쉬 나타난다 그랬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말합니다.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를 받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를 받았는데,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면 바로 이사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는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아주 작게는 협소하게 이사야 56장의 1절에 있는 그 한 의를 증거한 이사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율법과는 다른 한 의. 율법은 뭐죠? 이거 지켜. 그러면 구원해 줄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열심히 지키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건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지키다가도 한 개를 지키지 않으면 99가지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이것을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의를 우리에게 주실 때 당신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대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로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알므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우리가 드디어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죽을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그 심판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가지고는 죄를 깨닫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소서.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율법을 정말 머리 터지도록 지키는데 다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아예 없대요. 저의 목구멍은 무덤 위에 열린 무덤, 그의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인간의 생리예요. 죄가 여기에 있고 나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죄가 내 몸속에 있어요. 내 피 속에 있어요. 내 입에 있어요. 내 목구멍 속에 있어요. 내 발에 있어요. 내 손에 있어요. 죄가 나고 나가 죄예요. 이런 인생에게 뭘 지키느냐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당신의 구원, 그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데 뭘로 기다리느냐?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뭘 지켜서 구원의 점수를 쌓아가는 건 빵점이에요. 100% 빵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하면 우리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세리와 창기들.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모든 사람이 아는 죄인들이에요. 저거 매국노야 저거. 공부는 많이 해가지고 똑똑하지.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세금 걷어서 착복하고 저거 인간 쓰레기야. 저 사람 저 몸이나 팔면서 먹고 사는 저거 인간, 저거 말종이야.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나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아무 소망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요단강에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런데 감히 어떤 사람들, 저 같은 목사,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점잖하게 목회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이 창녀 뒤에 서서 나도 세례가 필요해요. 나도 새롭게 나타날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필요해요. 저 같은 목사가 그 뒤에 서겠습니까? 창녀 뒤에? 안 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당신의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막 미치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못 받냐면 착한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 법 없이 사고, 저 사람 누가 봐도 정말 훌륭하고, 저 사람 누가 봐도 착해. 저처럼 걸걸한 목사가 아니고 너무 점잖하고 너무 온유하고 너무나 훌륭하고 말도 참참하게 하는데 구원의 진리를 잘못 가르쳐. 이거 지켜. 이거 지켜야 돼. 그러면 그 목사님도 너무 잘 지켜. 그런 사람,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 근데 저같이 못 나가지고 여러분에게 저는 죄인입니다. 저 믿지 마세요. 오직 복음을 믿으세요. 하면서 허물투성인 저는 여러분이 봐도 우리 목사님은 아직 멀었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우리 목사님이 허물을 덮어줘야 돼. 오늘 목사님이 100%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도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30%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탁 받을 그래 이러면서 진심으로 나도 죄인입니다. 목사님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성에서 그 결혼 5번이나 하고 6번째는 동거하고 있는 그 여자, 그런 여자 뒤에 서는 거예요. 자기 몸 파는 여자 뒤에 딱 서서 나도 세례 받고 싶습니다. 나에게도 은혜의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존재.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는 열린 무덤, 그 자체가 열린 무덤이에요. 목구멍에서. 그 자체가 죄덩어리였어요. 결국 그들 다 지옥 간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차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의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착하게 생긴 사람만 있지 의인인 척하는 사람만 있지 착한 사람도 없고 의인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값없이. 자, 보세요.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거룩한 의예요. 자, 여러분, 교통신호 어기면 한 7만 원짜리 딱지 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 등량도 갈 때 신나게 우리 애들하고 1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경찰이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차를 대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버스 전용 차선을 위반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몰랐지요. 생각을 못했지요. 1차선으로 가면 되는 줄 알고 그냥 1차선으로 쭉 갔는데 6명 이상 타야 되는데 저 아까 4명만 탔어요. 그래서 먹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제가 몰랐습니다. 생각을 못했습니다. 변명할 거리가 없어요. 예, 빨리 끊으세요. 그랬더니 7만 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유신이가 옆에서 막 부르부르 하는 거예요. 막 승질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7만 원이면 우리 왔다 갔다 하면서 밥도 사 먹고 뭐 핫바도 사 먹고 할 수 있는 돈을 막 이 화를 내는 거야. 야, 걸리면 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몰랐어도 걸리면 앗소리 못하는 거야.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7만 원짜리 딱지를 안 끄고 경찰이 그 자리에서 저를 갖다가 수갑을 딱 채가지고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감옥에 집어넣고더라 저를 10년 동안 썩게 한다고 해봅시다. 감옥에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난리치죠. 사람을 죽였는데 7만 원만 내세요. 그리고 벌금 물고서나 방면시킨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는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있어요. 그죠? 벌금으로 처리할 죄도 있고요. 감옥에다 집어넣고 사형 구형할 죄도 있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거 못돼 먹었네. 저 사람은 나쁜 놈이네. 저건 아주 악질이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네. 우리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는 죄인이에요.
거짓말 한마디에서도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어도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 의는 거짓말 한 죄만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10명, 100명을 죽였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로 구원을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요. 막가파, 지존파, 그리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형수들 중에 강우순 같은 애들 있죠. 강우순 그 전에 있었는데 그 친구 이름을 제가 모르겠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예, 연쇄살인마. 연쇄살인마 중에 유영철인가요?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승질을 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냐? 그 사람 죽여놓고 어떻게 그런 인간이 용서받느냐? 그걸 부르부르 하는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만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지옥 갈 죄인으로 확정된 게 아니라 내가 입으로 열린 무덤이라니까요. 내 목구멍에 독이 나온다니까요. 내 손과 발 모두가 다 지옥 갈.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 한마디 그 죄도 지옥에 떨어질 만큼 하나님은 용납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은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속에서도 조금 낮고 크고 이걸 따지지만 하나님은 아예, 그런데 당신의 그 귀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대신하여 그 아들의 몸속에 모든 사람의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거기에는 강우순도 있고 히틀러도 있고 김일성 같은 인간도 회개하고 그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 모든 은혜의 원천 값없이 거저주시는 바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라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그레이스,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기독교 복음을 교회에 와서 들어왔는데도 딴짓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게 비극이라는 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의 쩌들은 짠지가 오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십니까? 예, 장차 들어갈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이 기쁜 사실을 여러분 감격하고 계십니까? 예, 감격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오늘 이 새벽에 회개하지요. 또 어디 지은 죄도 그러니까 용서받지요. 그러면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지을 죄, 오늘의 죄와 내일 모레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그 죄는 용서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용서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자, 가장 대답을 잘하시는 김동래 권사님한테, 김동래 권사님 용서받으셨나요? 내일 모레 앞으로의 죄도? 예, 아멘입니다. 예, 이제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화목제물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길이 참아주셨어요. 우리를 엄청나게 참아주셨어요. 왜 참아줬냐면 바로 예수님 때문에, 당신의 아들 때문에 참아주셨어요. 왜? 당신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모두 당신의 몸에 다 담아내시고 십자가에서 지옥의 형벌을 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참아주셨는데, 자, 여러분, 여기 자식들이 사고를 치거나 자식들이 빚을 졌을 때 부모가 그 사고의 뒷감당을 해주신 부모들이 계시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살아가시면서도 자식이 빚을 져서 당장 쇠구랑을 차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부모가 돈이 있어요? 그럼 부모가 대신 갚아줄 수 있어요? 안 돼요? 갚아줄 수 있지요. 그지요? 자,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죄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대신 죽이는 거예요. 대신 죽여, 이게 대속제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대속제일이 있어요. 그 대속제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살아온 모든 과거죄를 다 이 송아지에게 다 담아서
하나님이 이 송아지만 죽여. 송아지만 죽여서 나한테 바쳐. 그러면 너희들의 죄를 다 죽인 걸로 내가 다 해줄게. 너희들의 죄를 다 없앤 걸로 내가 해줄게. 이게 레위기에 있는 대신 속죄 제사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그러면 중간에 내가 죄져가지고 마음이 껄쩍하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때마다 번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이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게 뭐예요? 다 용서를 받고 또 나가면 죄를 져요, 안 져요? 또 져요. 그러니까 이 죄를 과거는 싹 씻어지는데 미래 죄는 씻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화목제물을 보내시는데 그 화목제물을 하나님이 선정을 해주시는데 그 화목제물은 일단 죄가 없어야 돼요. 자 보세요. 양이 죄진 적이 없지요. 염소가 죄 지은 적이 없지요. 누가 죄를 졌어요?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럼 양 한 마리를 질질 끌고 와요. 그 제사장 앞에 가요.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보는 데서 제사장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양의 머리에다가 이 양은 죄가 없지만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이 양이 다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하면서 내 죄를 다 고백을 하고 양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없는 양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양을 어떻게 얘기하죠? 흠없고 점없는 양. 그치? 이게 흠없고 점없다는 게 뭡니까? 제물이 될 것은 죄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그 당신의 아들은 죄가 없어야 되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안 되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들어가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나니? 나는 눈을 씻어봐도 사복음서에 예수님하고 바울이 함께 못 박힌 적 없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거기 죽은 거예요. 김동래 목사님 우리 그때 죽었어. 그때 죽었다니까. 저도 죽었어요. 김정성 목사님도 죽었고요. 우리 죽었어요. 안 죽었다고요? 아니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거예요. 주님이 살아났을 때 우리가 죽었다가 새 생명으로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주님께서 이사야서 53장 앞부분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게 다 우리의 죄값을 치른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나타난 이 한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는 오늘까지 회개했으니까 과거 죄는 다 용서받았어.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회개해야 돼. 그래서 나는 앞으로 죄는 용서 못 받았어. 그 사람은 구약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짐승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구원받았어. 나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어. 왜? 한 의로 말미암아.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화목제물로 나의 미래죄도 다 해결되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오늘도 이 자유, 이 행복, 이 평안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나 같은 걸 구원하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예수님 자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예수님의 얼굴을 하시고 예수님의 말을 쓰시고 예수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